요한복음 강의 64번째 시간, 요한복음 18장 36절에서 40절입니다. 요한복음 18장 36절에서 40절 말씀 한 목소리를 같이 합독할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다.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유월절이면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그들이 또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강도였더라.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죄 많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친히 십자가의 일을 선택하시며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신 사랑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조금 전에 광고 말씀드렸듯이 오후 예배는 이탈리아 선교사님이 선영철 선교사님 나오셔서 선교 보고를 좀 해주실 텐데요. 우크라이나 전쟁 지역까지 선교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을 아마 더 생생하게 우리에게 전해줄 것 같습니다. 오후에 많이 참석하셔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요한복음을 같이 공부하고 있는데요. 요한복음 18장부터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고난의 그 십자가의 길을 함께 공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역시 우리 주님은 유대 총독 빌라도 앞에서 십자가의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현장이 소개되어 있는 걸 보게 됩니다. 6월절이 시작되기 전 목요일 밤에 예수님은 로마 군대와 사내들인 공회에서 보낸 군사들에 의해 체포되어서 그 당시 안나스와 가야바 대제사장으로 끌려가 신문을 당하시고 그 다음에 금요일 새벽 아침 일찍 빌라도 총독에게 끌려가서 신문당하는 모습까지 우리는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난 시간 말씀을 잠깐 보고 오늘 본문하고 같이 한번 연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 주님은 기도를 마치시고 난 이후에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로마 군대와 사내들이 공회에서 보낸 군사들에 의해서 체포되어 그 당시 최고의 실세라고 하는 안나스 대제사장에게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 현장에서 누구를 보았냐면 예수님의 말씀대로 베드로에게 네가 오늘 새벽 닭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하는 그 말씀의 그 현장대로 그대로 베드로가 3번 부인하는 현장을 이곳에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안나스 대제사장이 예수님을 데려와 신문할 때 예수님은 결코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당당하게 십자가의 길을 마주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아무런 소득을 얻지 못하자 이 안나스 대제사장은 그 당시에 대제사장으로 있었던 가야바에게 보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가야바 대제사장에게 갔던 예수님은 요한복음에는 기록이 없었지만 그 대제사장이 공회로 모든 공회원들을 사내들은 공회원들을 모아놓고 예수님을 이렇게 신문했었습니다. 네가 정말 그리스도냐? 네가 정말 그리스도냐? 즉 네가 구원자냐? 네가 진짜 메시아냐?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굴하지 않고 내가 그렇게 말해도 너희가 믿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내가 곧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분명하게 여기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인자가 하늘의 권능으로 권능의 우편에 앉을 거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던 것을 보게 되죠. 이때 이들은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아들이냐고 물으면서 신성모독으로 예수님을 빌라도 법정으로 끌고 갔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실 대제사장을 비롯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자기들이 예수님을 신문하다 말고 새벽에 빌라도의 유대 총독에게 끌고 갔던 건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유월절을 맞이해서 자신들의 손으로는 예수님을 죽이지 않고 그 당시에 로마 사형 제도의 최고의 형인 십자가의 사형을 엄도함으로 예수님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성경에 나온 대로 예수를 저주받은 자가 되게 하여 죽게 하도록 하기 위한 그들의 또 생각이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는 다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었던 것을 우리가 확인했었죠. 자, 이때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빌라도에게 와서 세 가지 항목으로 예수님을 고소했던 것을 우리는 누가복음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건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첫 번째, 예수는 이 백성을 미혹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세금을 바치는 것을 금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유대인의 왕이라고 그렇게 세 가지 항목을 가지고 예수를 고소했었죠. 사실 유대의 왕이라고 한다면 그 당시에 로마 황제가 왕으로 건재한데 예수가 왕이라고 했다는 이건 반역이다. 그래서 반역범으로 예수를 빌라도에게 지금 고소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빌라도가 예수님을 보고 그들이 그렇게 고소한 걸 보고 뭐라고 했습니까? 네가 진짜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질문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그렇게 했냐면 다시 요한복음으로 와서 보면 빌라도의 생각을 물었습니다. 네가 정말 스스로 한 얘기냐 아니면 남에게 듣고 한 얘기냐라는 거였죠. 그때 당당하게 얘기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빌라도가 화를 냈었죠. 내가 유대인이냐? 난 유대인이 아니야. 그러면서 어떡합니까? 내 나라 사람과 제사장들이 너를 넘겼는데 도대체 너 뭐 한 거야? 라고 하면서 빌라도는 예수님을 신문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지난 시간 공부했던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법정의 이야기가 계속해서 연결이 됩니다. 자,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유대인들은 대제사장들이 모인 그 공회에서는 예수님을 공격할 때 신문할 때 뭐라고 했냐면 네가 그리스도냐라고 그랬습니다. 이건 다분히 신성 모독을 향한 신앙적 질문이었습니다. 근데 빌라도의 앞에서는 유대 총독이잖아요. 그들은 무엇입니까? 신앙적인 문제에서는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라고 빌라도는 그랬거든요. 그래서 신앙적인 문제로 접근한 게 아니라 정치적으로 예수님을 몰아세웠던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의 왕이라고 이 예수가 했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빌라도가 너 진짜 네가 유대인 왕이냐라고 네가 그런 말 했어라고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네 나라 사람들이 그렇게 너를 넘겼는데 너 도대체 어떻게 얘기한 거야라고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자, 여기에 대한 이제 답변이 오늘 이제 본문의 답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이 살짝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머리를 싸매고 기도하면서 아무튼 쉽게 한번 풀어볼 테니까 여러분들 한번 이 말씀 오늘 잘 말씀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했는가? 네 나라 사람들과 대제사장이 너를 고발했는데 너는 도대체 무엇을 했어? 라고 질문하니까 그거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이에요. 자, 36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자, 분명히 그랬어요.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이 너를 내게 넘겼다라고 그랬어요. 내 나라 사람들과 대제사장이 너를 내게 넘겼다라고 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기서 잘 보세요. 내 나라라고 그랬어요. 그럼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내 나라라고 하니까 내 나라라고 표현한 것은 곧 예수님은 내 나라의 왕이라는 선언이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내 나라라고 했겠죠? 자, 근데 뭐라고 얘기냐면 내 나라는 그래. 내가 내 나라에서는 왕이야. 근데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36절 말씀 상반절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유대인들이나 빌라도의 생각과 같이 내 나라라고 할 때 나라라고 하는 개념은 로마 제국이나 이스라엘 같은 눈에 보이는 세상 나라를 얘기하는 게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기서 얘기하는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 나라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야. 자, 구별이 되죠. 세상 나라와 예수님이 왕이신 나라가 구별이 돼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만일 내 나라가, 즉 왕으로 있는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라면, 즉 이 세상에 속한 세상과 똑같은 거라면 분명히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고 빌라도 당신에게도 나를 고발하지 않았을 거야. 이 얘기 여기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내가 왕인데 어떻게 왕인 나를 넘길 수 있겠냐는 거예요. 내가 이 모양 이 꼴로 너희 앞에 지금 잡혀올 수 있겠냐는 거예요.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했다면. 자, 그러니까 지금 빌라도의 질문은 뭐냐면 유대의 왕이라고 하니까 네가 진짜 이 세상 나라처럼 네가 진짜 왕이라 한 거야? 라고 하는 이 세상적인 질문으로 하는 유대의 왕이냐라는 질문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세상의 왕이 아니라 세상에 속하지 않는 다른 나라의 왕이라고 여기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다라고 다시 한번 또 얘기해요. 그러면 예수님이 왕인 나라는 이 세상 나라가 아닌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여기서 이야기하는 내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이 세상 나라가 아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 천국을 이야기한다라고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왕인 나라는 하나님 나라, 천국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공생의 사역을 딱 시작하시면서 하나님 나라 천국을 외쳤고, 즉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임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왕이었으니까. 그러니까 당신 나라,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계셔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천국이 임했다,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라고 우리 주님이 사역을 하면서 이야기했다라는 거죠. 그 현장을 봐볼까요?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나님 나라에 가까이 왔다라는 거예요. 당신이 왕으로 임하셨으니까.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왕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귀신도 쫓아내고 죽은 자도 살려주고 사망의 저주를 풀으시면서 당신의 사역,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는 이런 거야 라고 우리 주님이 사역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초막절 때 당신의 그 설교 가운데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나는 분명히 하나님 나라에 속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근데요, 지금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빌라도 법정 마지막 순간까지도 당신이 이 땅에 오셔서 증거했던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이 빌라도 법정 마지막 순간까지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서에 보면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할 때 천국은 하면서 천국 비유를 많이 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 이야기를 빌라도가 알아먹었는지 못 알아먹었는지 오늘 보면 37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라는 거예요. 너 진짜 왕이야? 그 얘기는 뭐냐면 빌라도가 지금 생각할 때 분명히 유대인의 왕으로 얘기했던 세상나라 왕하고 지금 예수님이 이야기하고 있는 나라 왕의 개념하고 조금은 다르다는 걸 느꼈던 것 같아요, 빌라도가. 그러니까 내가 왕이 아니냐? 그러면 네가 진짜 내 나라에서 왕이냐? 이런 뜻이에요. 진짜 네 나라에서 네가 왕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 뭐라고 합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그래, 나는 내 나라에서 내가 왕이야 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왕으로 계셨다는 걸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를 위하여 태어났다라고 해요. 이를 위하여 태어났다. 그 다음에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 나라를 위해서, 나라를 주려고 세상 나라에 살고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선물하려고 나는 태어났고 세상에 왔고 그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를 위하여 태어났다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다라고 했는데 그게 뭐냐면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함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진리는 곧 하나님 나라 천국을 얘기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진리를 증거했고 진리를 선포한 거예요.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증거했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그 영원한 천국을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당신은 태어났고 이 세상에 왔다는 거예요. 왕이신데도.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나니 그랬어요. 여러분 보세요.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는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선택된 자들은 이 진리의 음성을 듣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걸 제가 표준 세번으로 봐볼게요. 표준 성경으로 보니까 이렇게 얘기됐어요. 빌라도가 예수께 물었다. 그러면 당신은 왕이요?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당신이 말한 대로 나는 왕이요. 나는 진리를 증언하기 위해 태어났으며 진리를 증언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왔어. 진리에 속한 사람은 누구나 내 말을 듣소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진리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 나라 천국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진리가 진리되는 건 영원히 변치 않는 게 진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천국은 영원히 변치 않으니까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에게 진리를 주기 위해서, 즉 하나님 나라를 선물하기 위해서 친히 왕이신 당신이 이 땅에 성육신을 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이건 대단한 거예요. 근데 빌라도는 네가 왕이냐? 그 다음에 유대 종교자들은 네가 왕이냐? 유대의 왕이다라고 했다라고 한 인포는 세상 나라 왕으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참 하나님 나라 왕으로 오신 메시아를 몰랐던 거죠.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서 분명하게 빌라도가 뭐라고 했냐면 진리를 물어봐요. 진리를 물어봐요. 진리가 무엇이냐? 그 다음 절에 물어보거든요. 여러분, 진리가 무엇이냐? 그 다음 주에 물어봤다는 건 그는 뭐예요? 여기 나온 대로 진리에 속한 사람이 아니다는 증거라고도 할 수 있어요. 자, 그럼 한번 봐보십시다. 그럼 하나님께서 예수를 보내주시고 그 보내주시면서 하나님 나라 복음, 그 진리를 증거하기 위해서 당신을 보내주셨을 때, 여러분, 마리아가 성령으로 아이가 잉태된다라는 소식을 천사에게 들려줄 때 그 천사가 말한 선포한 계시의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1장 31절에 보면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지극히 높으신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죠. 주 하나님께서 그의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요. 왕을 주겠다는 거죠. 그래서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는데 그분은 영원히 왕으로 당신의 나라를 다스릴 그분이었다는 걸 여기서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었어요. 이 세상에 살고 있는 하나님 나라 천국 백성, 즉 하나님이 창세전에 구원하기로 택함받은 자녀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 나라로 이끌기 위해서 당신이 친히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천국이 있다, 그를 진리로 증언한다는 표현을 쓰면서 어떻게 합니까?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당신의 사역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하시면서 당신이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그래서 나 아니고서는 절대로 하나님 나라에 올 수 없어라고 요한복음 4장 6절에 분명하게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아무튼 최대한 쉽게 하려고 정신없이 아무튼 곱씹으세요. 이해가 안 되시면 다시 말씀 밴드로 들어와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요, 안타깝게도 빌라도가 이 말을 깨닫지 못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보면 38절을 보니까 진리가 무엇이냐? 하나님 나라가 뭐야? 천국이 뭐야? 네 나라가 뭐야? 이게 질문을 했던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질문했던 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는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빌라도는 하나님 나라 진리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을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의 믿음 가운데 예수가 참 진리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까? 그분이 당신의 나라로 데려가기 위해 이 땅에 성육신하시고 전국에는 십자가를 지셔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고 그 구원된 그 영광된 나라로 우리를 초청하시러 오신 메시아라고 믿냐고요? 아멘이에요? 그럼 우리는 진리를 믿고 있는 거죠. 그럼 결국은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게 된 것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해서 복음이 선포될 때 예수가 나를, 세상 나라에 살고 있는 나를
이 땅에서 끝나버릴 인생으로 살고 있는 나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분이라는 것을 믿게 하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에 이르는, 그래서 우리의 구원받은 것을 나의 어떤 의지와 나의 어떤 노력이 아닌 오직 은혜라고 고백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에요, 아멘이에요. 만일에 빌라도가 진리가 무엇이냐 이걸 분명히 깨달았다면 오히려 더 예수님께 그거에 대해서 더 물어봤을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해봐, 다시 한번 좀 쉽게 얘기해봐 그랬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 끝나버립니다. 그러고 나서 어떡합니까?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 나가서 예수님을 고소한 자들에게 가서 어떡합니까? 나는 그에게서 아무 제목을 찾지 못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분명히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는데 지금 빌라도가 생각할 때 예수님은 그 나라 왕 이야기를 하는데 분명히 세상 나라고 뭔가 다른 이야기였거든요. 다른 이야기였거든요. 그러면서 귀찮은 거예요, 빌라도도.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39절. 6월절이면 이제 오늘 밤이면 이게 지금 금요일 새벽이거든요. 금요일 저녁부터 6월절이 시작이 됩니다. 6월절이면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6월절 특사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어떤 광복절 특사, 3.1절 특사에서 죄 지은 사람을 죄를 사면해주고 그냥 해방시켜 주잖아요. 풀어주는 것처럼 6월절 특사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6월절 특사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자, 6월절 특사가 있는데 이 사람을 내가 놓아줄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근데 여러분 보세요. 분명히 예수님에 대해서 죄를 찾지 못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 빌라도는 죄가 없으니까 석방시켜도 돼요. 근데 희한하게 이 빌라도가 뭐라고 하냐면 6월절 특사 얘기를 꺼내요. 6월절 특사는 죄인들을 해방시켜주는 게 6월절 특사예요. 근데 예수님이 죄가 없는데 6월절 특사로 만들어버렸다는 것은 이 빌라도도 죄가 없었지만 유대인들이 죄가 있다고 고소하니까 죄 없으신 예수님을 죄 있음으로 만들어서 어떡합니까? 6월절 특사로 내보내려고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인데 세상을 대표하는 로마, 그리고 그 세상을 대표하는 로마 총독까지도 어떡합니까? 예수님을 죄인으로 매도하고 있는 거죠. 죄 없으신.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한 건 그냥 석방해도 되는데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물어본 건 빌라도도 자신의 그 정치적인 자리를 입지가 불안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이 자리를 유지하고 싶었던 거죠. 이제 국회의원 선거 때가 되죠. 분명히 이제 예수도 제대로 믿지 않는 분들이 교회를 방문할 거예요. 안타깝죠. 자, 근데 보십시오. 이때 유대인의 왕을 놓을까라고 하니까요. 사람들이, 거기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 보십시오. 40절. 그들이 또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바라바를 놓아달라는 거예요. 갑자기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얘기해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왜 갑자기 예수를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라고 했는데 갑자기 대중들은 바라바를 소리쳐. 이게 무슨 말이냐? 요한복음은 기록되지 않았지만 마태복음에는 이렇게 이 현장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현장으로 한번 가볼게요. 15절 볼게요. 명제되면 총독이 무리의 청원대로 제수 한 명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다. 자, 2월절 특사 맞죠?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때 바라바라는 유명한 제수가 있대요. 유명한 제수가 있는데 그 유명한 제수를 놓고 이 빌라도가 뭐라고 했냐면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 하는 예수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오늘 본문에 와서 보니까 사람들이 바라바 했던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니까 바라바를 놓아달라는데 이 바라바는 강도였어요. 근데요, 누가복음을 보니까 6월절 특사 얘기를 할 때 거기 있는 모인 자들이 뭐라고 또 소리치냐면 이렇게 소리쳤어요. 우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은 없이 하고, 이 사람은 누구? 예수는 없애버리고 죽여버리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여주십시오 라고 소리쳐요. 근데 이 바라바는 누구냐면 아까 좀 전에 보니까 강도였어요. 그 다음에 이 누가복음의 기록에 의하면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였어요. 그러니까 바라바는 그 당시 로마에 대항하여서
독립운동을 펼쳤던 열심 당원 중에 한 사람이었던 거죠. 그래서 밀란과 살인을 일삼은 정치적으로 아주 문제아였어요. 문제아. 근데 이 정치적인 문제아인 바라바와 지금 이 빌라도는 예수를 함께 묶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예수님도 정치적 제목으로 지금 같이 취급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군중들은 예수가 아니라 바라바를 요구하고 있어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자기를 구원하기로 오신 그 생명으로 영생을 주기 위해 오신 그 예수를 잡아 죽이고 오히려 더 자기들을 그렇게 힘들게 했던 밀란과 살인을 일삼았던 바라바를 놓아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세상입니다. 구원자를 모르는 이런 세상, 메시아로 오신 예수를 모르는 세상에 이렇게까지 예수를 죽이려고 하고 있고 엉뚱한 사람, 오히려 더 자신들에게 해를 줬던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하고 있는 이런 세상, 저 같으면 그냥 예수님 너 그냥 와라 할 것 같아요. 제가 하나님이었다면. 근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여전히 세상을 향한 사랑을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세상은 외면해도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외면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세상.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그 현장에 있었다면 분명히 바라바를 외쳤을 거예요. 이때요,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이 바라바의 부인이 바라바에게 얼른 사람을 보냅니다. 왜 보냈냐면 마태복음에 가보니까 27장 19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총독이 재판석에 앉아있을 때에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오른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그죠? 지금 빌라도의 아내가 꿈을 꾼 거예요. 꿈이 너무 뒤숭숭한 거예요. 근데 그 예수에 대한 꿈을 꿨단 말이죠. 그러니까 건들지 말라고, 저분 건드렸다간 좀 큰일 날 것 같다고 그 말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어떡하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빌라도는 그래도 대중들에게 유월절 특사를 얘기하면서 바라바와 예수를 얘기했을 때 바라바는 정치의 그 밀란과 강도고 아주 그냥 살인자였고 예수는 내가 봐서는 특별한 죄가 없으니까 이 부인의 말대로 그래도 예수를 좀 그냥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은 예수를 놓아주겠지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두 이야기를 꺼내면서 예수를 놓아주려고 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 대중은 전혀 다르게 어떻게 합니까? 바라바를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잘 보세요. 분명히 유대 종교 지도자들, 사례들인 공의회에서 예수님을 끌고 와서 빌라도에 갔는데 갑자기 거기에 이제 무리들이 등장합니다. 갑자기 무리들이 모여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처참하게 끌려가는 그 이야기, 빌라도 앞에 섰다는 게 삽시간에 예루살렘에 퍼졌다는 거죠. 그래서 이 빌라도 법정 앞으로 수많은 군중들이 모여든 거예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자, 그런 가운데서 여러분, 왜 그러면 군중들이 바라바를 외쳤느냐. 그럼 마태복음 여기 27장 20절에 보니까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무리를 매수한 거예요. 거기 있는 무리들을 향해서 저 예수가 이거는 나를 유혹하고 못줄 짓을 했다. 그러니까 저 예수는 죽여야 된다. 그러면서 어떡합니까? 바라바는 그래도 괜찮다. 바라바보다 더 악한 자가 저 예수다. 라고 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무리를 현혹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무리들이 어떻게 합니까? 순식간에 바뀌어버린 거예요. 왜 순식간에 바뀌냐고 제가 표현하냐면 여러분 지금 오늘 이 시대로 하면 금요일 새벽이에요. 거기서 5일 전에 주일날, 이게 종료주일이에요. 종료주일날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나귀를 타고 입성하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종려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를 외치면서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당신이 우리의 메시아가 되기를 원한다는 마음으로 어떻게 합니까?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베푸는 그 주님을 환호했었어요. 근데 불과 며칠 되지 않았어요. 그 환호의 잉크가 마르지 않은 것 같은데 지금 어떻게 합니까? 예수를 죽이고 바라바를 외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건 당연히 이들이 매수했기 때문에 그랬겠지만 저도 그랬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능력 있게 멋지게 살았던 그 주님이 지금 처참한 몰골로 결박되어서 끌려와 있거든.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했던 메시아가 지금 저렇게 처참하게
대제사장들에게 그 다음에 빌라도까지 와가지고 이렇게 신문을 당할 수 있냐는 거예요. 우리가 봤을 때. 그 다음에 들리는 소문은 아마 이랬을 것 같아요. 이건 제 생각이에요. 저들 따르는 12명의 제자 가운데 있잖아,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하고 팔아버리고 도망쳐버렸대. 그런 소리까지 훌륭하게 퍼지지 않았을까? 그러는 가운데 예수가 딱 왔는데 이분들은 봐라, 너희들이 메시아라고 그렇게 호산나 외쳤던 그 자가 지금 이 꼴이야 하니까 어떡하겠습니까? 이 성난 군중들이 완전히 그냥 대제사장이나 유대 종교 지도자들 편에 서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완전히 예수는 죽이고 어떡합니까? 바라바 바라바 바라바를 외쳤던 것입니다. 그때 총독이 다시 한번 외칩니다. 둘 중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그러니까 여전히 어떡합니까? 거기에 있는 모든 군중들이 어떡합니까? 바라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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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라바. 주무시는 것 같아서 제가 했습니다. 바라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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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라바를 외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잠깐요. 요한복음에는 기록이 없지만 지금 이 바라바를 외치는 현장 가운데 빠진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의도적으로 이걸 빼버렸거든요. 그건 좀 이따 얘기하고 왜 요한복음이 없냐? 자, 그 이유는 다시 한번 가볼게요. 자, 누가복음으로 한번 가볼게요. 어떤 얘기냐면 누가복음 23장에 보니까 분명히 그랬어요. 내가 보니까 이 사람 죄 없다. 죄가 없다. 죄가 없는 것 같은데 너희를 왜 그러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거기 있는 이제 무리들이 현혹된 무리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무리가 더욱 강하게 말하되 그가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들을 소동하게 하나이다. 지금 저 예수가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가르치고 백성을 그냥 유혹합니다 라고 얘기해요. 갈릴리에서 딱 그러니까 이 빌라도가 갑자기 뭐라냐면 갈릴리 사람이야 딱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아내가 한 얘기도 있고 이거를 그냥 예수를 좀 너무 힘든 건데 어떻게 해야 될지도 아무튼 자기 생각에는. 근데 갈릴리 사람이라고 얘기하니까 무슨 얘기냐면 갈릴리 지역은 사실 갈릴리 그 지역은 분봉왕들이 다스리고 있거든요. 그 당시에 헤롯이 관여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로마법에는 1차적인 재판권은 그 지역에 있는 분봉왕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갈릴리? 딱 생각하니까 갈릴리에 헤롯 분봉왕이 있었지. 근데 마침 6월절이어서 이 헤롯 여기에 와 있었던 거예요. 유대에 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귀찮은. 야, 갈릴리 출신이었어? 야, 그러면 갈릴리 분봉왕 헤롯한테 보내야지. 왜 나한테 보내서 이렇게 귀찮게 하는 거야? 하면서 어떡합니까? 헤롯에게 딱 보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새벽에 빌라도 앞에서 신문 당하다가 갑자기 어디로 가요? 헤롯에게 또 끌려가게 됩니다. 헤롯에게 끌려가게 돼요. 이 헤롯은요, 누구냐면 세례 요한을 목배에 있던 자였고 그의 아버지는 베들레헴에서 2살 이하 아이를 죽였던 자가 헤롯의 아버지거든요. 그 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새벽에 또 이 헤롯도 어떻게 합니까? 이 군중들이 이끌고 예수님을 헤롯까지 딱 온 거예요. 헤롯 있는 재판까지. 그러니까 이제 헤롯 오니까 헤롯이 어떻게 하면 너무 기쁜 거예요. 왜 기뻤냐면 예수가 궁금했거든요. 수많은 기적과 이적들을 막 베풀었으니까 너무 기뻤던 거예요. 그랬는데 어떻게 합니까? 이제 헤롯이 어떻게 해요? 야, 기적 한번 베풀어봐 이런 식으로 얘기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아무 말도 대기도 안 해요. 아무 말도. 왜 그럴까요?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행하신 수많은 기적과 이적은 다 표적이었어요. 사인이었어요. 세메인이었어요. 그 사인, 세메이오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나타내는 그런 기적이었어요. 표적이었단 말이죠. 표지판이었단 말이죠. 근데 지금 빌라도 법정에서 여기까지 와가지고 이 헤롯은 무엇입니까? 표적만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 왜 이걸 빼버린다고 했을 때 보면 요한복음 기록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것만 가르쳐 주기 때문에 이 헤롯의 신문하는 이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냥 빼버렸던 거예요. 자, 그렇지만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 길을 따라가고 있으니까 헤롯에게 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대답도 안 하니까 이제 옆에 있는 또 대장과 서기관들 힘써서 이거 막 고발하는. 그러니까 아무 대답 안 하는 거예요. 대답할 가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헤롯이 그 군인들과 그 예수를 업신여기고 희롱하여 빛나노를 입혀 빌라도에게 다시 보냅니다. 여기도 이제 유대인의 왕이라고 자칭 왕이라고 했으니까 빛난 옷은 그 왕들이나 왕족들에게 입는 옷이었거든요. 그걸 입혀가지고 어떡합니까? 도로 빌라도에게 보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해가지고 어떡합니까? 자, 보십시오.
헤롯이 또 그렇게 하여 그를 우리로 돌아 보내었도다. 보라, 그가 행한 일은 죽은 일 없느냐. 이걸 뭐냐면 빌라도가 했던 거예요. 빌라도가. 자, 그래서 39절에 보면 이때 이제 유월절 특사를 여기서 이야기했던 거예요. 자, 그러면 잘 따라오시죠. 자, 이거요. 자, 여기 보면 첫 번째 보면 저 감난산에서 제일 먼저 새벽에 안나스, 그죠? 안나스로 이 대제사장인데까지 끌려왔어요. 그러다가 거기서 가야바 대제사장까지 잠깐 옮겼다가 거기서 안토니 요새라고 적어져 있는 어디로? 빌라도 법정으로 온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또 어디로? 중간에 헤롯 성전으로 또 간 거예요. 그리고 또 어디로 이제? 다시 또 안토니 요새 빌라도 여기까지 온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새벽에 일어난 거예요. 이거는 이런 재판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사실. 지금 예수님이 지금 완전히 불법적인 이 재판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아까 보니까 그죠? 여러분, 유대인들은 이 대제사장들의 질문은 종교적 질문이었어요. 네가 그리스도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라는 질문이었어요. 근데 빌라도는 그런 정치적인 질문이죠. 네가 왕이냐? 그런 질문이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 무엇입니까? 정치범으로 지금 빌라도 법정 앞에 서 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다시 와서 보면 그래서 이제 바라바 바라바를 외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바라바를 외친 이 성난 민족들이 어떻게 됐냐면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 19장에서 볼 텐데 누가복음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해요. 빌라도는 예수를 놓고자 하여 다시 그들에게 말하되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소리칩니다.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 죄를 찾지 못하였다. 나 그냥 때려서 놓을래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그 무리들이 어떻게 합니까? 큰 소리를 쫓아가요.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어떻게 합니까? 이겨버립니다. 그들의 소리가 이겨버립니다. 여러분, 그들의 소리가 이기니까 어떻게 하냐면 빌라도가 그들이 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하고 빌라도가 십자가를 형을 땅땅땅 때려버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참 빌라도는 안타까운 자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전 세계에서 사도신경 할 때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했잖아요. 그런 오명을 낳게 됩니다. 성도로. 결국 그들의 요구를 들어줍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르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하도 막 바라봐 외치니까 이거 자칫 잘못했다가는 밀란이 일어나면 또 폭동이 일어나면 또 로마가 개입되면 자기 목숨 혹시라도 날아갈 수 있으니까 거기서 야 나는 무죄, 나는 잘못 없어 하고 손을 딱 찢어버리고 그 피는 너희들에게 돌려. 너희가 당하라니까 또 거기 있는 사람들 그 피는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겠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근데 정말로 어떻게 합니까? 그 피가 그 자손에 걸리는데 정말 AD 70년경에 어떻게 합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완전히 파괴해버리고 로마가 점령해버립니다. 아무튼 이렇게 예수님은 십자가형을 드디어 당하게 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 복음 진리를 선포하기 위해 이 땅에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철저하게 인간에 의해서 죄 없으신 주님께서 죄 있음으로 죄인을 대신해서 십자가형을 가게 됩니다. 이들은 자기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한 것 같지만 그러나 뒤에서 보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보면 이 모든 것들이 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작전과 계획이었다는 것이죠. 왕으로 오신 예수가 이렇게 수모와 이렇게 고난을 왜 당하셔야 되는가? 그 질문을 던진다면 여러분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왜 왕이신 하나님이신 당신이 이 세상에 오셔서 이런 수모를 왜 겪으셔야 하는가라는 퀘스천 마크에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그건 다른 게 아니에요. 그건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서 당신이 왕으로 계신 그 천국,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당신이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한량없는 사랑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저와 여러분이 받았기에 그 사랑을 믿고 있기에 우리는 주님이 왕으로 계신 그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영광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며 이 한 주도 믿음으로 멋지게 승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